여러분, 2023년에 기윤실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100% 가운데 몇 프로나 응답을 했을까요? 34%. 34%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약 70%의 사람들이 종교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해,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종교별로는 어떨까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인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천주교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21.4%.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개신교가 2등은 했어요. 16.5%. 그리고 불교인 15.7%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죠. 여러분, 우리 현실이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 잘못 읽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 정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15%밖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주님께 열광하는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거기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진실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는 진실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의로운 나의 기도를, 진실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장은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진실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거짓없는 자기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진실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함, 결백함을 확증해 주셨다고, 확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흠없는 것을 확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직함과 자기의 흠없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흠을 찾지 못하실 정도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나의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통곡만 나와요.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경건함, 그의 진실함, 그의 의로움 삶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자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의 길을 갈지라도, 그들이 타락한 길을 갈지라도,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 불의한 길에 그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확인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 올곧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떤 용감한 사람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니? 아니,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니? 이렇게 얘기하고 뻔뻔하게 죄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쇳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망이 있나요? 열망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부럽나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이 진실함을 향한 열망과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즘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또 다른 번역본이 나왔는데 새 한글 성경이에요. 새 한글 성경의 특징은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어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한글 성경은 나는 간다 학교에, 원문 그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이 새한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입으로 잘못하지 않겠다. 다윗은 진실하기를 원하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런 경건한 다윗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쭉 보면요,
다윗은 어려움과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6절에 보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8절에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희망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희망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6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또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희망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그 확신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귀 기울이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7절에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해요. 주님의 그 경이로운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 끊임없는 하나님의 친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여기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귀 기울여 주시지, 나를 구원해 주시지 확신이 있나요? 네? 그 확신이 있나요? 그 확신이 있으면 기도에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기도하면 귀 기울여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라면 그저 기도하는 흉내만 내겠습니까? 아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온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이 사람이 하나님 100달러만 100달러만 100달러만,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저기요, 저기요, 저 좀 보세요. 그리고 지갑에서 100달러를 딱 꺼내주면서 응답받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어나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유머가 있어요. 참 유머를 유머 같지 않게 하는 유머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기도에 확신이 없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자녀인데 실제는 고아처럼 살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도 삶도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확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멋지게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정말 당해낼 수 없었던 그 아수르의 산업이 그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절 하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름기로 가득하고 입술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0절에 이 마음이 기름으로 잠겼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 이런 것이 얼마나 자기를 든든하게 만드는지, 마치 기름기가 잔뜩 낀 사람이 기고만장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를 미쳐 넘어뜨리는 아주 공격적인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12절 포악하고 싸나운 사자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떨어뜨려 놔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직시하게 돼요. 참 우리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간절하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14절에 그 악인들이 형통하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불의한 일을 해요. 불의한 재물을 얻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 그 부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자를 넘어뜨리는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지요. 주목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 만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불의에게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공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진실한 길을 걷고 순결한 믿음을 가져서 떳떳하게 당신을 뵐 것입니다. 야, 멋져요, 멋져.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이 결론을 기가 막히게 맺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건 내 믿어요. 확신해요. 날 구원해 주실 건 믿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뵐 거예요. 떳떳하게 주님 만날 거예요. 이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산에서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를 잠깐 있었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세관에 근무하세요. 세관선을 타요. 이 배를 타고 바다의 순찰을 도는 거예요. 우리 육지에 그 경찰차가 있는 것처럼 이분이 그 경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수상한 배가 있으면 올라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밀수 단속하는 거예요. 밀수 단속. 여러분, 부산에 뭐 국제시장, 깡통시장 이런 데 가보면 밀수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젓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다 그냥 암거래로 들어온 거죠. 그거 단속하는 배를 탔는데요. 이 권사님하고 한 조가 되면요. 그 같이 조가 된 사람이 성질 내는 거야. 아유, 오늘 제 소원 붙었다. 저 인간하고 내가 한 조가 됐잖아. 왜냐하면 이분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배 딱 검사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밀수품이 가득해. 그러면 봉투 하나, 두꺼운 봉투 주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오지곳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공격받아도 이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올곧게 사는 것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 같아요. 갖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요, 들으시지요, 구원해 주시지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결론을 뭐라고 맺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순결한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떳떳한 모습으로 당신 만날 것입니다. 야,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멋져요.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떳떳한 모습으로 죽음 위에 당신을 만나는 것,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멋지다고 믿으시나요? 죽음 위에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진실함을 갈망하고 얼마나 거룩을 갈망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갈망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하고 이 말씀 정말 딱 하나님께서 맞춰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뭘 그렇게 갈망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속에 갈망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막 뜨겁게 열망하는 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 열망의 대상이? 돈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더 나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 그러한 것들은 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 성공, 지위, 영향력, 능력, 이거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다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고 패션 디자이너였던 인도의 인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남겼어요. 9가지 내용인데요. 이랬대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집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예금해 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도 없다. 네 번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에 의지하고 누워 있다. 다섯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실을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멋지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다. 여덟 번째,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 아홉 번째, 나에게 먹고 마시는 값비싼 식품들이 집에 가득히 쌓여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이 글을 남기고요, 이 여성이 이틀 지나서 2018년 9월 9일 운명하고 말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열망하는 거 마지막에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주님 만날 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다른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는 경건한 삶을 갈망합니다. 진실함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떳떳한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깰 때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게 멋진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시나요? 다윗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